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메시아 예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였습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냐 생각되겠지만 자신의 관념과 사고에 갇히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끔 어떤 분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으며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름만 예수이지 본질은 자신이 만든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내 관념,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구 등등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신이 만든 헛된 우상에 목을 매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예수를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읍시다. 아멘. 지난 설교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니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남의 뒷이야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게 하고 입술에 거짓이 넘쳐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죄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에게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언급된 여인과 시간, 장소, 다뤄진 내용이 달라서 다른 여인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맞은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깨달음도 다르기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참된 죄인인가라고 정했습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참된 죄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인데 제목을 그렇게 정한 역설적인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며 주께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 등장 인물 중 한 명인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하여 식사한다는 것이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가 예수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초청하여 식사한다기보다는 예수가 유명하니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마음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향후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통해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2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도둑질이나 살인, 강도나 간음죄, 만약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공공연하게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가 붙은 사람은 남자는 세리이고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는 창녀임이 확실시 됩니다. 그런 그녀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값비싼 기름입니다. 기름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비싼 것은 1년치 노동자 연봉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세로 따지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3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도대체 여인은 어떤 심정이길래 예수 앞에도 서지 못하고 예수 뒤에 선 채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동사들 모두 미완료 형태로 쓰였는데 그렇게 쓴 이유는 반복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부으며 연신 발에다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우는 것은 장례식에만 허용된 일이기에 그녀의 행동이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은 예수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면 즉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행위가 보는 즉시 자동적으로 일어나기에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판단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배움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혐오했습니다. 그들이 평소 하는 기도문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남자라서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 것이지 여자였다면 이 창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도 그들을 혐오하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닦는데 아무런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가 이 여인이 창녀인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선지자인데 그것을 모른다니 선지자가 맞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비유로 질문을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그들은 빌려준 채주에게 노예가 되어야 하는데 채주가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한다고 답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큰 죄인은 아니라고 하는 자나 실상 둘 다 죄인인데 둘 다 용서를 받게 되면 죄 많은 여인처럼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의 감사함이 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음에 감사하며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죄 많은 여인은 예수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부터 46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라 길을 걸으면 먼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은 우리가 신는 샌들과 같은 모양이라 밖에서 걷다 보면 먼지로 발이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대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입을 맞추는데 그런 인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최고로 높여 부르지만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셔 머리털을 닦았으며 예수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으며 값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닌 발에 부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 시몬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주기 위해 또는 자신에 대한 대우가 부당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시 여인이 몸을 파는 것을 직업으로 가졌다면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녀는 고아로 자랐거나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로 사는 여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보장 제도가 거의 없었기에 보호자가 없는 여인들이 선택할 직업은 누군가의 종으로 들어가거나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라고 몸을 파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내적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창기는 없어져야 할 존재이며 그녀가 번 돈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도 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부끄러움과 삶에 대한 고단함, 자신이 이 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절망하며 사회와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는데 태어나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고 죄인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책감으로 살아왔던 그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가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예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바리새인의 집이라 들어가기를 망설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배척을 받던 창녀가 아무 초청도 받지 않은 집에, 그것도 종교적으로 엄격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예수를 직접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가까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니 도저히 그 앞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랬지만 죄인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거친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과도 같은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녀에게 제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런 행위를 했기에 그녀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회개했기에 그녀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용서받았음을 선포함으로 그녀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47절 4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용서받은 그녀를 축하한다거나 바리새인 시몬의 무례함을 질책한다거나 또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여전히 판단과 비판만 할 뿐입니다. 저자가 누구이길래 죄를 용서하는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능한데 본인이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어안이 벙벙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죄사함을 선포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여전히 죄 많은 여인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에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인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진리에 도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식적인 이해를 넘어 온 인격이 주님을 갈망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그의 머리도 몸도 아닌 발만 훔칠 뿐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실체이며 우리가 주님께 행할 최대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절대적인 비교가 아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몸을 팔았어? 누구에게 사기를 쳤어? 아니면 돈을 훔쳤어? 때리고 갈취를 했어? 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누구에게 피해 준 적이 없어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 죄인임을 쉽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형수나 극악한 범죄자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름 정직하고 나름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통렬하게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본인이 죄인임을 인식할까? 없는 죄책감을 심어줄 수도 없기에 고민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계기 가운데 믿는 자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지만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므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도 가운데 제가 경험한 저의 영적 실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간증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면 그 뜻이 잘 전달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삶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 엄마 돈에 손을 대거나 보통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 정도, 가끔 친구들과 싸우거나 했지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대학 시절 잠시 방황했지만 군대 복학 후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 오빠로서의 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 회장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도 앞장섰으며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 헌금 생활도 착실하게 했습니다. 휴가를 빌어 선교회도 열정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부흥회가 있었고 그때 참석하여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저를 많은 성도님들이 칭찬하던 때라 당시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니 참 교만했습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어느새 제 마음에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나 선후배를 판단하며 평가했던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되겠나? 기도는 제대로 하는 거야? 등등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나 정도면 하나님도 칭찬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갑자기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저 멀리 정말 더럽고 추악한 벌레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벌레가 뭔가 궁금하여 앞으로 나아갔는데 가서 보니 더럽고 흉측한 모습의 벌레였고 그 벌레는 다름 아닌 바로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당시 찬양팀이 기도 가운데 부르던 노래 가사가 바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였습니다. 갑자기 저는 추악한 나의 모습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주 보혈에 감사하여 정말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나의 믿음이 시작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죄 많은 여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 멸시하는 태도 등 물리적인 장벽은 없으나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커서 창녀인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얻고자 나아갔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기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과거의 악을 행했을지라도 심지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죄의 경중을 논할 수 있지만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만 따르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시야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나는 저들과 달라하며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성경의 비유처럼 우리의 차이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차이일 뿐입니다. 즉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빚진 자이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이 가진 것, 예를 들어 학력, 재산, 지위, 외양 등의 기준으로 남과 비교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우월감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랑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죄수들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영치금 누가 더 많이 있냐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것인데 자신의 그 알량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행동하며 남을 평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스스로 의인 중에 의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으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랬기에 누구보다 주님께 간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직하며 주를 위해 산 자 아닙니까? 그의 신앙의 순수함은 본인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한 것에서 시작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누가 참된 죄인인가 이 말은 누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인가 라는 말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예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참된 죄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처음 1절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전지 원수이며 죄인이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달아 정말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예수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서지 못할 우리의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 죄 많은 여인이 나의 모습이며 죄 많은 여인이 아버지 나의 실체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존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실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이고 아버지 정말 열린 무덤이며 목구멍에 정말 독사의 독이 가득한 죄인임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실체
실체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여인이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영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평생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영적 실체를 깨닫고 죄인의 구주 되신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